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사순절 탄소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후 증인의 삶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당근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과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이제 가족들 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 가운데 5명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먼저 형들이 바로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상 질문처럼 바로 왕이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형들은 예상 답변처럼 우리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자들이죠. 그러니 저 고센 땅에 따로 양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바로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형제들 중에 일부는 또 왕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배려였죠. 자,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이끌고 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 바로왕과 야곱이 함께 만나는 바로 이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왕은 어떤 삶을 대변합니까? 그의 삶은 안전한 땅에 정착해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목초지를 이동하며 옮겨 살아야 했기에 그의 삶은 늘 불안정했죠. 위험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와 야곱,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로 왕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정착해서 번영과 권력까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는 바로에게 없는 한 가지, 그러나 그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험하고 정처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의 위험을 뛰어넘는, 현실의 불안함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늘 담대했습니다. 지금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내게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 이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지금 땅이 없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수의 가족들끼리 불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지키느라고 그의 삶은 번민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떤 번민입니까?
외부의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올지 알 수 없었기에 늘 경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그를 암살하고자 자신의 자리를 노릴지 모르기에 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의 권력에 신성을 부여해서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지금 바로는 굉장히 부유하죠. 그래서 주변의 기근과 흉년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서 먹여 살리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언제 정반대의 위치가 될 줄 몰라요. 이 재물이 언제 바닥에 나서 지금 양식을 살아오는 이 사람처럼 애굽이 그렇게 또 양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통치하는 방식은요,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양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토지를 사들이고 영토를 확장해서 사람들을 자신 앞에 굴복시켜야 그들이 꼼짝없이 자신의 소유를 넘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펼친 정책들은요, 주변 나라들을 다 노예화하는 겁니다. 땅과 가축을 사들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노예화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썩 건전하고 좋은 방식이 아니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나쁜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애굽을 비롯한 여러 제국들이 행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선한 마음으로 가나안 나라에 곡식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언젠가 그 나라가 애굽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언젠가 애굽을 누를 수밖에 없죠. 애굽의 창고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쨌든 굴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부유함을 지키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바로에 비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야곱은 애굽에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빌러온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권한을 또 약속해 주셨냐 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죠. 축복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끝낸 다음에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에 또 한 번 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이렇게 할 때 콧웃음 쳤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축복받을 때는 아마 지가 뭐 있다고 그러냐, 아마 그런 콧웃음이라도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왕처럼 이미 안정적이고 부유해서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축복할 입장이 못 돼요.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짓눌러서 내 것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도 굳이 경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그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입니까?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하고 경계하는 삶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을 축복하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약속을 붙잡는 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에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후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은 애굽에 잘 정착해서 주변의 심각한 기근 속에서도 풍요롭고 부유한 애굽의 삶을 즐기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음속에 애굽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약속의 땅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묘실에 묻어달라 요청하고 맹세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풍요롭게 되는 것은 하나도 축복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까지 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서조차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야곱이 끈질기게 약속의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살면서 그 화려한 문명과 풍요로운 삶 속에 스며들어 오는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애굽의 수많은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그를 약속의 땅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의 정체성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비록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세속화되고 문명화된 애굽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경계하는 삶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축복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화려한 문명과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살지만 야곱처럼 약속의 땅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본향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